우리 역대하 2장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묵상 그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잘 묵상하시고요. 역대하 2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그 시작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불리우는 대상의 어떤 속성, 어떤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와 영광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역대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제 역대하 그 마지막 부분과 또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로부터 해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순수한 의지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부왕 다윗의 거듭되는 유언과 당부, 또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부분도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그 29장 보면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를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자재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소서. 비록 자기 손에서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이 온전히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아니면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이 아버지 부왕 다윗에 의해서 제안되어졌고 또 준비되어진 일이지만 이제는 솔로몬 자신의 깊은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이 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원동력이 매우 다양합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가족의 권유로 이렇게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요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너 안 나오면 안 돼?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인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DTS 훈련을 받을 때 한 지체가 훈련을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나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고민을 해갖고 DTS를 보냈어요. DTS가 원래 Disciple Training School 해갖고 제자 훈련 그 약자거든요. 아들한테 너 해외 유학 가라. 무슨 유학이요? 저 안 가요. DTS라는 학교인데 거기가 댄스 트레이닝 스쿨이야. 호주에서 댄스를 배워갖고 와. 너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춤추고 들어와. 그래갖고 아버지의 말에 기쁘게 댄스 훈련 학교라면 가지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래놓고 산골짜기죠. 나가지도 못해. 들어가면 갇혀갖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매일 예배하고 묵상 가운데 고백하는 거. 나는 이게 댄스 동아리인 줄 알고 하는데 제자 훈련 학교였다고 막.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막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막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길래 하고 싶지 않은 걸 왜 시켜갖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막 그런 식의 불평과 책임 회피와 불만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했던 그런 어떤 외적 요인들, 내 의지에 상관없이 강요된 어떤 외적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 지금 목사 됐어요. 네. 전혀 잊지 못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감당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마음들을 바꿔서 내 고백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쓰신단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재료를 준비하고 뭐 이런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 일을 왜 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내가 그냥 강요일 수도 있고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니까 억지로 뭐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바뀌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를 사용해 주시지 왜 지금 이제 40년 동안 이제 아주 썩고 썩어갖고 이제 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 이 늙은 사람을 불러다 뭘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하나님이 거듭되는 부르심에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다른 모습이었죠. 예,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결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별 볼 일 없어. 사도를 의심해. 그렇게 배척했던 사도 바울이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까닭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다 이렇게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고백을 서신서에 하나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약속하신 거야. 여러분 이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이 성도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계승됐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 결단과 확신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라는 것은
성전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의 그 병행 복문을 보면 훗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향해서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시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소서. 이것은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죠? 이 기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사랑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살아야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성전에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쨌든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하고 또 언약과 관계된 거라고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봅시다. 느헤미야 이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를 쭉 회고해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굶주리니까 양식도 주셨고요. 목마르니까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로 돌아가 이렇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루셨죠. 그러나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셨다.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때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때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온 다음에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빈자리, 그 아벨의 자리를 셋이라는 알을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과 셋. 이때부터 가인은 가인의 삶, 또 셋은 셋의 삶.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쭉 그런 어떤 라인.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 이제 태어나서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거든요. 에노스를 낳을 때가 105세였습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셋이 이제 100년을 넘게 살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선 두 형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망나니가 되어서 그냥 세상 가운데, 물론 세상 가운데 잘 나갔죠. 그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 무렵 셋은 생각했을 거야.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는지 알았는데 콩가루 집안이었구나, 완전히. 그래서 아들을 딱 낳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슈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이란 말이에요. 연약해서 아주 건들면 그냥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셋이 왜 자식을 낳았는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런 이름으로 지었겠습니까? 봤더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안 그때부터 그 후손들이 그때 유일한 대안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그때 불려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의 후손들은 잘 됐습니다. 거기 음악가도 있죠. 또 목축업을 해갖고 또 대장장이도 있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셋의 자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름은 어떻게 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나는 강한 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나는 강감찬, 을지문덕. 에노스라고 누가 짓고 싶겠습니까? 약한 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노스의 이름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힘을 길어가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아갔을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를 위해서 불렀느냐? 뭘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했을 때 연상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크기를 연상해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거는 복음적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 자체가 거룩을 의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만큼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잘 지고 화려하고 온갖 장식과 재료로 그렇게 치장해야 된다고 해도 건물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건 아닌 겁니다. 이 건물에 법당에 들어오면 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만약 그런 용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만약에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건축을 하던 또 고입을 하던 아니면 또 저희 같이 렌트를 해서 쓰던
교회 형편과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것이냐 선전하면 그거는 복음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뭐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무리하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건축해서 은행빚 얻어서 건축했는데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게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저 광야 시대 때 닳고 다른 그 천막 가운데서 있는 것 보니까 초라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위한 집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싸죠, 여러분. 네, 집시다. 집시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나 집이 없어져도 장막에 머물러서도 너희들과 함께했다.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다윗의 의도는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한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실 거라는 이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공회에 끌려가고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언급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보시면 이래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평행 본문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게 내가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을 너가 잘 했으니까, 너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그 성전 건축과 상관없이 솔로몬에게 너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취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성전을 진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은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건물에도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의 창조주로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 더 크신 분은 어떻게 여러분 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옛날에 80년대 유머, 90년대인가? 여러분 그 유머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놓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요만한 건물에 가둬 놓는다. 거기 하나님 계십시오. 여기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의 당신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곳에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낮추셔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징인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령이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의 때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전의 모형으로서 솔로몬의 성전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부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죠. 그 다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냐. 돌아나도 내가 다 남기지 않고 부숴버릴 거야. 진짜 참된 성전만 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예배당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그 크기나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건물이 어떤 양식이나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높았을 때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크기나 화려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경우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초라해도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냐 안 계시냐, 그 여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고 해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곳이라고 해도 전혀 무의미한 곳입니다. 설령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뭐 펍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법당이 될 수도 있고 이단에 매각돼서 이단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또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곳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섬기고 제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간이라는 건 필요해요. 제가 교회를 짓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께 밝히지만 제가 섬기는 한은 교회 건축 이런 거 안 해요.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그거 갖고 하다 말다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의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산당에서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사실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래서 하나님 임재한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무조건 교회,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래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라면 임재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이 당신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초월해서 계신 창조자 하나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히 크시지만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측량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향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길 좋아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그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얘기를 하셨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느 교회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하신 까닭은 뭐예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반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어떻길래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다른 말로 하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만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빙자해서 다른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내 필요에서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결국 내가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한 상태로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시면 내가 말하는데 이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주님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배부름으로 나를 과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스라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둘러싼다고 해도 인간 자체의 실존은 비참하고 멸망에 빠져야 될 공고한 자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작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실존인 이 상태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고함과 가련함을 가려주는 분, 우리 죄를 가려주고 덮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기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 조금만 주시면 돼. 그냥 위로 조금 주시고 기도할 때 내 필요나 조금 채워주시면 내가 알아서 살아.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가련한 존재, 너는 소경이야.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자신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저거 언제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제가 왜 가련하고 눈먼 존재입니까? 라고 반발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이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더려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 나가면 어떻게 죽어요. 죽는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나왔으면 다 죽었어요. 예배? 다 죽었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들이 다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임재라는 곳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곳인데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이걸 실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나가든 예배드리다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뭐 날 치셔갖고 벙어리를 댄다든지 병에 걸리게 한듯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부르는 거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경외함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더 이상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거죠.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시스템, 아무리 훌륭한 장소, 아무리 좋은 인프라, 아무리 좋은 시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10대의 그 규모가 큰 메가처치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도 한국이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 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거쳐지고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어도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고 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풍주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생명과 빛의 자녀로 내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찬송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히 복으로 오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이제 하늘에 너희들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게 말이 뭐냐면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대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렇죠? Peter, can you read this verse?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said He will reside within those who love Jesu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When we become the place of worship for God.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So 1 Corinthians says,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This is the will of God from beginning of time. How amazing is this? 여러분 단지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노력한 만큼 큰 집에 살고 땅 평수 넓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라면? Imagine going to heaven and earning a share of it that depends on all your efforts on earth. That would be a story of frivolity. 그런 천국 간증 얘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1도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And anyone who says something similar to this, I want you to ignore it because it doesn't mean anything.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쁜 때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온 마음으로 자각할 때야 되는 것입니다. As a believer, the happiest moment should be when you confess with all your heart that you are a sinner.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기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 happiest moment is not when your business does well or you're economically well or your child becomes successful.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순간임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One is truly happy when you are aware that you are a sinner and once we leave the grace of God, we cannot survive.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주님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And once this realization comes, it would
It doesn't matter what others say, only Christ matters.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Where there's no God, there is no temple.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자꾸만 마음을 두니까 세상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Don't put your heart towards something without God. 여러분이 진심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바래요. And I want you to think about what's really holy. 성전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무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A temple is where we praise and thank the grace of Christ for the blood He spilled for us.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야 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So in Ephesians says,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An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택하고 부른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Do not forget the fact that God chose you for the purpose of becoming the temple of God. 교회가 오직 해야 될 하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The one role of the church is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and praise the blood Jesus Christ has spilled for us. 이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들 곧 택한 자를 부르셔서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And God chose the people within the temple so He can build a better and greater temple.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복에 거하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I want you to believe that this will happen today.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develop and become holy and become a place where God resides within you.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I thank you for sending the Holy Spirit within us.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allowing the opportunity for us to become the temple where you reside, Lord.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I want you to really work within us so we may bear fruit. 세속적인 생각과 자아를 주인으로 모셨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And today we repent for not putting you first and putting other things that are not pleasing you.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And Lord, please recover us from the past mistakes.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ord, please constantly remind us that we are meant to be the temple. 주님 열심히 구하지도 거룩한 것을 더 받기를 갈망하며 준비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forgive us for not being ready to the purpose that you called us.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더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And Lord, every day may we get more passionate about our role.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And I want our faith to become reality. 날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work within us and always lead us towards the way. 날마다 성전에 머물길 간구하며 성전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And I want our lives and our progress to develop within the church and our temple.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성전 앞에 모여서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신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확인시켜 준 이 자리, 이 놀라운 자리가 바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